그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힘을 가지고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셔야만 우리는 낮에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17일입니다. 9월 17일 우리 수요일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표입니다. 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뭘 위해서 살아가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 교회를 보든지 믿음이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어디 교회든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보면 양들을 우리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양들의 습성이 뭐냐면 자꾸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두세 마리씩 이렇게 딱 모다가 여기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충해도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안에 염소를 한두 마리씩 넣는 겁니다. 그 염소는 같이 이렇게 안 모아 있고 막 촐랑촐랑 돌아다니면서 막 들이받거든요. 그러면 양들은 들이박으니까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고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왜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줬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또 이런 사람을 이 직장에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교회든 다 그렇거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믿음이 다 좋고 강하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인내가 훈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교회든지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말씀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걸림돌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 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열어주니
부정하는 그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먹어라. 이게 뭔가 하는데 누가 집에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거 보니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였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령인도 받은 거죠.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 같이 그 식사를 하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네가 유대인이 된 자로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가 변명을 하고 핑계대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본문인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을 능히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민사상. 그게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에게 흑암과 재앙을 막고 구원을 받게 하는 오직 복음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신학도 많거든요. 또 그런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가 유럽을 휩쓸었고 미국을 휩쓸었고 머지않아 한국에도 지금 전조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과 동성애, 정신병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이 지식이만 머물러 있고 나에게 생명되지 않으니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마음도 없고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강도 만난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그죠? 레위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핍박 있어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언약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요셉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과 모세, 이드로, 라합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요. 희생제사, 피제사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언약, 왜 피제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인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갈보리산 언약이 아니고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 그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후대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반응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뭐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7 망대, 주님이 말씀하신 7 여정, 주님이 말씀하신 7 이정표.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고 가야 되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인물이 세 번째 바울인 겁니다. 다메섹으로, 원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와 있으니까 거기도 잡아서 체포하려고 영장 들고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깨진 거예요. 모든 답이 거기서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가 하나님은 붙여 주신 거죠. 오직의 답을 낸 사람에게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알아듣는 사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들고, 여러분,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교회의 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